많은 이 세상을 헛된 것들뿐이니. 네, 저기 혹시 화면에 보이시는 글자는 궁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최근 바뀐 MBTI입니다. 우리 성격 유형 검사라고도 하죠. 성격 유형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름을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형이라고 해서 약간 사람 뒤에 주무르는 것처럼 그런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저 중에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해 놓은 J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권력형이라고요? 계획형. 깜짝 놀랐어요. 네, 계획형 맞습니다. 계획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판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MBTI 검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J로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J라는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적이고 꼼꼼하다라고 인식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꼼꼼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덜렁거리고 뭘 항상 흘리고 다니고 그렇게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사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 유형은요, 계획형이라기보다 통제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다시 말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그림 속에서 상황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조금 안정적인 상황을 좋아하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러한 것들을 세워놓아서 내가 예상한 그림대로 상황이 흘러가길, 만일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에 J와 반대되는 P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과 모든 계획들이 나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기질이라고 해요. 혹시 저 말고도 이런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림 속에서 상황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아마 물론 또 이제 제 계획형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모두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5분 뒤 미래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예상한 그림,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 그 모든 것들로 가길 원하고 그 그림이 어긋나 버린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이처럼 우리와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아니 그림을 세워놓았으나, 그림을 그려놨으나 하나님이 다 엉그러뜨리셔서 몹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몇 가지 두드러지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두려우니까 하겠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할 것이고,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떨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 현대어 성경으로는 힘 좀 내, 마음 좀 단단히 먹어봐 라고 계속 달래고 어르고 하실 정도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떨고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좀 그가 처한 상황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요, 이스라엘의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의 이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먼 여정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을 떠나서, 그것도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세월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던 먼 여정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맨 첫 번째 문장이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들의 든든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이 여정 가운데에서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실 때 나의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이야기하세요. 신명기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죽고 나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이렇게 소개할 정도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막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막 힘입어가지고 홍해 그냥 막 갈라버리고, 그냥 뭐 막대기로 치면 물 나오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후두두두 떨어지고, 바로 왕이랑 1대1 대면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렇죠? 광야 속에서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펼쳐졌는데 그 중심엔 언제나 모세가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모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는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 중심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모세의 죽음을 아예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모세 나이가 120이었어요. 120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언젠간 데려가시지 않을까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데려가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들이 예상한 여호수아가 그려놓을 수 있었던 가장 안정적인 그림은 뭐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모세의 다음 후계자는 여호수아야 라고 지정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아, 모세 다음엔 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때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음에 내가 서게 될 때 어떤 안정적인 그림을 그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적어도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땅을 나눠줘요. 12지파에게 12개로 이렇게 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때 또 이제 약간 좀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바통이 넘겨지기를 여호수아는 기대했을 거고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가장 안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가나안까지는 모세랑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근데 하나님이 그 틈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 당시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를 우리는 며칠 하죠? 네, 우리는 3일 이렇게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지냈어요. 결혼도 일주일, 장례도 일주일 이렇게 지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는 며칠을 애곡하냐면 30일을 애곡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실로 엄청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30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동안 여호수아는,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부재는요 그냥 조금 슬프고 조금 상실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이렇게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길이었거든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매일 반역이 일어났었거든요. 지도자의 부재, 모세가 죽은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했을 것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이때를 틈타서 가나안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모세가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외부에서 막 공격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최측근이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세요. 항상 모세 옆에서 떨어지지를 않고, 모세가, 이게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인데, 모세가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감히 예측해보건데 성격이 좋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아론이랑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랑 형이 모세가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막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뒤에서 뒷담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정도면 사실 성격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성격을 쫙 보면요, 그렇게 온유한 성격 아니에요. 막 온화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세는 조금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마지막엔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해요. 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이 뭐가 잘났든 나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렇게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도 본인이 가장 슬펐을 거예요. 나의 가장 위대한 멘토, 이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도 충분히 힘들어 죽겠는데 옆을 둘러보니 애들 다 울고 있어요. 200만 명이. 얘네들 막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한 명 울다가 기절하고 막 난리가 나고 30일 동안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말씀을 처음 받고 나서 아마 그렸던 첫 번째 그림, 적어도 모세가 어느 정도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기틀을 다진 후에 내가 다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번 잘 해봐야겠다. 첫 번째 첫 단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마음은 두려움과 부담감과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이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여호수아의 성격적인 부분을 보면요. 한 가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 광야 2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딱 2명 살아남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그런 인물이 2명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하나님이 이 둘 중에 여호수아를 택하세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지도자 성격으로는 갈렙이 조금 더 적합했대요. 혹시 찬양 중에 그 가사 아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말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좀 약간 모세의 성격이랑 비슷해요. 진취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200만 명을 움직이려면 갈렙 같은 사람이 적합하잖아요.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따를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약간 좀 대장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갈렙이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반면에 성격이 조금 갈렙에 비해 진취적이지는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심지어 조금 갈렙이 막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는 타입이었어요. 모세에게 한마디 말 못하고 수종자로 순종했던 거 보면 그의 성격은 조력자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성격이 이러면 더 부담감이 커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격도 알아요. 부족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뭔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땅을 분배해야 됐어요. 각 12지파와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 역할에는 여호수아 같은 성격이 알맞았던 거죠. 조금 이야기가 멀리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요.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막 세워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는가? 나의 그림대로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요, 재정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취업과 진로, 나의 직장에 관한 일터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가정에 대한 문제 또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 수많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를 수 있겠으나 한 가지 같은 것은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기도 막 하나님 키는 180 이상의 이런 사람 기도한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에겐 적어도 이 정도 연봉에 이 정도 나에게 보수에 이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던가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가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수없이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상 어느 가슴 한편에 염려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가? 실제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이에 일어나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행동하고 순종해요.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요. 과연 이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엇이냐면요. 그를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굉장히 재밌는 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정리된 후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다른 플랜 B를 세워놓은 후에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동요가 가라앉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시점에 시작합니다. 이제 일어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걸음은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지금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사람은 모두 죽잖아요. 사람은 모두 변하잖아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막히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을지 모르나 답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가장 강력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일했던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계속 잊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매일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앞에 있는 물질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수없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무엇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끝이에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성경의 66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너희가 수없이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될 거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증거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요 처음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형통이에요. 형통. 너가 형통하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리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만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그에 대한 근거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에 있어서 근거가 없으면 말뿐인 위로예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좀 공감해주고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뿐인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배고프다는 우리에게 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배고프고 궁핍할 때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그들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유하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말뿐인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고 변화를 시키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근거.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형통하리라, 잘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각 상황의 매뉴얼을 주시는가? 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바통을 받았으니 지도자가 되기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그 능력들을 지금 당장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는가?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주셨듯이 그 지팡이라도 하나 던져주시면서 너도 이거 써봐, 모세도 이거 쓰고 했어, 이렇게 조금 전달해 주시던가, 비법서를 뭘 주시던가, 자 이렇게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이야 라고 책이라도 한 권 주신다던가, 또는 너희가 예를 들어서 내부의 반란이 일어났을 땐 이렇게 하고 외부의 공격이 일어났을 땐 이렇게 하고 각 문제의 매뉴얼을 조금 제시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 읽으래요. 기도하래요. 매일. 아마 지금쯤 우리 성도님은 또 저 말씀이라고 방금 들린 것 같아요. 우리는요,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얘기하면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 성경은 좀 읽어봤니? 그래?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려는 봤니?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뻔하고 조금 매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본문 여호수아 1장도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잘 컨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뻔한 위로라고 조금 느껴졌어요.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뻔한 얘기구나. 두려워하지 마. 말씀 읽어. 성경 읽어. 기도해. 또 뻔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정말 엄청난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이 뻔한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자 하시는 형통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또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상황은 너의 편이 아니야 라는 거. 너는 계속 상황을 어떻게든 나의 편으로 만들고자 애쓰겠지만 너가 어디 한번 살아봐. 상황이 너의 편이 되나? 될 때도 있겠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너의 편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편이 될 거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근거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닌가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충족된 거 아닌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상황은 나의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나의 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는요, 수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커다란 능력을 바라거나 상황의 개선을 바라거나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없이 문제도 없게가 아니라 어두운 터널을 걸어갈 때 설령 하나님이 불을 켜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터널을 당장 깨부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은 우리의 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할 때 저는 웬만하면 예수 믿고 한 3년 내에 그 기도를 끝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 이후에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바짝 벌어서 바짝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웬만하면 진짜 다 들어주세요. 저도 진짜 다 들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들어주세요.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 베푸시고 오병이어 떡 배불리 먹이시고 막 죽은 자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잘 시간 순으로 읽어보면 이런 특징이 굉장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딱 오셨을 때는 기적들을 매일 베풀고 다니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그 기간 얼마 전에는 점점 기적의 횟수를 줄여가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면요, 결국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말 이 세상은 잠깐 기적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실 수 있겠죠. 문제 해결,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의 축복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내 상황이 내 편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영생?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내가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오후 예배 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만약 엘림을 걷고 있다면 기대하세요. 조만간 마라가 찾아올 테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요, 상황을 왜 안 변화시켜 주시고, 왜 여전히 나는 괴롭고, 왜 여전히 나는 두려우며, 왜 여전히 나에게는 평안의 마음이 없는가?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세요. 제가 가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려웠던 것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나의 신앙을 전하고 나의 신학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한 20-30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요. 이거 목사님이랑 다른데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가서 설교를 하든 그게 가장 두려워요. 판단받는 거.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시간을 좀 빨리 감기 해서 내가 한 30 중반 정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이거 다 나보다 이게 수십 년을 더 산 분들 앞에서 이게 설교를 하려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빨리 감게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아직 저는 어려요. 그런데 이걸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니 두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홍해의 기적은요, 홍해가 있으니까 기적이 생길 수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이들이 배고프니까 있을 수 있었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사로잡히면 벗어나야겠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기회.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은요, 이런 거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걱정을 현재로 땡겨와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학 용어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를 사는 거래요. 현재를 사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몸은 현재에 있어요. 그렇죠? 몸은 현재에 있는데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은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어요.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일들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불안해하고 있거나. 우리는 그래서 생각보다 현재를 살지 못한대요. 한국인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유가 현재를 안 살아서 그렇대요. 근데 사람의 이 마음의 원리가 참 냉장고랑 비슷하다고 해요. 우리 냉장고에 저는 좀 자주 그러는데 제가 피자 한 판을 다 못 먹어요. 치킨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제가 입이 조금 짧아서. 그러면 항상 이제 그냥 버리면 저희 사모님한테 혼이 나요. 또 이거 남길 거 시켰다고 이렇게 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내일 먹어야지. 다음날 먹어야지. 제가 이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어요. 충격적이게도 오늘 혼날 걸 내일 혼나는 셈이에요. 그냥. 냉장고 칸만 차지한다고. 내일 먹어야지. 이거 내일 할 거 이렇게 막 냉장고에 막 밀어 넣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냉장고 전기세만 더 나가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미래의 일, 이것도 저것도 막 내 마음속에 꾸역꾸역 넣잖아요. 내 에너지만 닳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과거, 미래, 다 현재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수천 년도 몇 초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막 고민하고 과거 일에 막 묶여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를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매뉴얼 알려주길 원한다 했잖아요. 매뉴얼 알려주면 뭐예요? 다른 걱정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A라는 문제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작 A라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곧바로 B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A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나랑 얘기 좀 해. 나 지금 네 옆에 있어. 이럴 텐데 A 됐으니까 B 주시고 B 받고 C 주시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미래의 일을 땡겨왔다가 이 과거의 일을 땡겨왔다가 하나님이랑 지금 이곳에 있을 줄을 몰라요. 우리 1대1로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큰 외로움과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앞에서 핸드폰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하면서도 찔리네요. 왜냐면 이제 저의 가장 소중한 문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내가 평상시에 사람과 관계 맺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관계를 맺어주세요. 대화하시고 관계를 이어나가세요. 동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뉴얼을 주시기보다는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일로 막 고민할 때 자 예지야 일단 내가 너의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우선 오늘 하루를 나와 살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것들로 수많은 염려와 고민들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불렀으니 지금 나와 오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오늘 너의 감정은 어떠니? 오늘 너의 상황은 어떠니? 나의 마음은 이래. 그럼 오늘 한번 우리가 다짐해보고 또 한 걸음 걸어볼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현재로 끌어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전히 미래와 과거에 묶여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지금 내 옆에 오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일단 일어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요. 여전히 상황들이 여호수아에게 몰려왔을지 모르겠으나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계획한 그 모든 그림들이 어그러질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